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그 묵시록, 계시를 그냥 기록한 그런 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은 그런 묵시록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지라고 하는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여러 도시, 바로 요한이 사역하던 그 도시인데요. 유배 가기 전에 사역하던 도시에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일곱 교회라고 하죠. 일곱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그냥 딱 일곱 곳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를 한 교회로 치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한 교회로 쳐가지고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저에게는 좀 고향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 도시 중에서 두 도시에서 제가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전부 합쳐서 10년 정도를 그 두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과 같은 곳인데요. 오늘 볼 말씀은 그 제가 살았던 두 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 두 도시가 가장 큰 도시지만은 그 당시에는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였고 거기에 바로 요한이 사역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가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레이드하고 비슷한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에베소를 위해서 씁니다. 이 에베소를 위해서 썼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편지의 안에도 편지 안에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일곱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전반부에 각 일곱 교회에 따로따로 편지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글은 그 편지 중에 하나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에 쓴 편지를 읽습니다. 이 에베소에 쓴 편지는 특별히 이 요한이 편지를 썼지만요. 계시로 썼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 환상으로 보고서 계시로 보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쓴 편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편지를 쓰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에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써보내라 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써보내라 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은 그 지도자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이라는 건 목사를 가리키는 그런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중점을 둡니다. 물론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 모두가 다 읽으라고 모두가 들으라고 쓰는 편지지만 특별히 그 지도자에게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수를 쓰지요. 너희라고 그러지 않고 너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오른손에 일곱 뼈를 주시고 일곱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이 일곱 뼈의 편지가 나오기 전에 편지 속의 편지가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제일 먼저 부분은 예수님의 그 위대한 광경,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중에서 일부를 계속하면서 각 교회에 스스로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른손에 일곱 뼈를 쥐시고 일곱 근촛대를 다니를 사이를 거니시는 분.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거니신다, 일곱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에베소에 쓰신 것은 에베소 교회가 첫 교회이기 때문에 지역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잘 보시고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 사이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시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시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니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하신다는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나왔지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 표현이 구약시대에 예수님 전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나왔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그러니까 바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여기서 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한 일 하면은 뭘 열심히 일을 하고 흔히 사역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역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런 사역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보통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사는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네가 도덕적으로 얼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수고와 인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 살려고 하다 보면은 옳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주위에서 다른 유혹이 많이 오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죄 지으면서 사는데도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옳게 살려고 이렇게 나 자신을 계속 복종시키고 나 자신한테 계속 수련해야 되나 하고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두 이겨내고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옳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까 그랬어요. 그것을 안다고 하신다는데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들으니까 우리는 악한 것도 그냥 지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틀린 말씀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겸손하게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을 내리라는 얘기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지 전혀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것은 참고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악을 대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참고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 때문에 칭찬하시잖아요. 여기서도.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히는 것도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건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거스르는 죄는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는데 어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르면 가르치지 말아야지. 왜 몰랐는데 왜 가르쳐요?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우리는 드니 시대에 그 상대주의 그런데 익숙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의견대로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다양한 그 신학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잘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로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사실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근데 여기 고난이란 말은 원어에는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뎌냈으며 그런 것이 꼭 고난이라는 것이 핍박을 견뎌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끈질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계속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무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있죠. 우리는 사실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다 잘못해도 오냐 하시는 분이다 착각하시는데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서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처음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바른 신앙이 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때가 있죠. 우리는 신학을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막 물리치고 나는 분명히 옳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잘못된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잘 물리치고서 그렇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이죠. 우리의 신학은 기억의 신앙입니다. 제가 기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억의 신앙이 굉장히 우리는 이 신앙은 기억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특히 어느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더 잘 섬기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정말 잘못 주님을 더 잘 섬기던 날이 있었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너무 기뻐서 그냥 감당하지 못하던 날이 있었는데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내가 정말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고 마음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그런 때가 있었는다는 그 기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공동체의 기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책을 보니까 어떤 시절에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겼는데 우리 시대는 왜 이럴까? 정말 어떤 시대에 그 회개의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시대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의 시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기억하는 데서 끝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시절 참 좋았는데 그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서 그냥 추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어렸을 땐 이랬는데 요즘 뭐 그것을 라떼라고 하지요? 라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은 변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처음에 하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교회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가 정말 부흥하려면은 회개해야 돼요. 과거를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또 꾸중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실망할까봐 그 다음에 다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얘기니까요. 사실 아까 했던 말을 약간 다른 말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짓 사도들을 너는 잘 들춰냈지. 그러니까 그것을 미워하지 잘하는 것이다. 그런 거지. 근데 특별히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니골라당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길래 문제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 자료들 좀 뒤져보면은 아마도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은 다 우리 아시고 보살펴 주시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사실 우리의 도덕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골라당이. 그런 생각을 미워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인데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말씀은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들을 귀가 있지가 않다는 것을 가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셨어요. 이 성령님은 오늘 복음서 본문의 말씀에 보혜사라고 나오시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위에 덧붙여서 성령님의 말씀까지도 여기 덧붙이는 것이에요. 그만큼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 세 번역에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요. 이는 우리 한국말이 보통 복수를 잘 안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여기서 표현을 쓰신 것은 이 말씀은 지금 하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다. 앞으로 올 모든 교회까지도 다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시죠. 물론 그 전에 에베소에게 하신 말씀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죄와 악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스포츠 잘해서 이기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사람들. 우린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낙원, 이 낙원이라는 말은 사실 원래 그 단어 의미로 정원이란 뜻입니다. 그 에덴 동산, 동산이라는 뜻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그 말씀에 그 사실 그 번역에 낙원이라는 표현이 쓰였었어요. 그러면 그 낙원이라는 곳에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는 먹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선악과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죄를 지으면서 생명나무가 그들에겐 금지됐었어요.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고. 근데 너희들을 이제 우리가 승리하면은, 이긴다면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한다면은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불러가지고 그 생명의 나무를 먹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처음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살았지만 그 생명나무를 그때까지 먹지 못하고 쫓겨났으니까. 아담과 하와도 먹지 못한 그 나무를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가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진리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계속 붙잡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기쁜 마음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니까 그냥 해야지,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한다면 그것은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서 따라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립니다.